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뭐 때문에 살아가세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화두로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가지도 넘어. 내가 막 갈망하는 것들도 많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도 너무 많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 갈망하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화두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가지고 사실 이번 주에도 갈망하는 신앙 2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하지 않는 것은 또 이렇게 식상할까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부족한 거는 써 놓았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보시고 그거 꼭 읽어보시고 그대로 실천해서 삶에서 갈망하는 것,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색깔이 다르지만 저번 주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61편을 통해서 갈망하는 신앙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교훈을 받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 목적과 삶의 목적과 이유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서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살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눠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네, 예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인이 흔히들 120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인구가 5천만이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5분의 1이 1200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4분의 1, 5분의 1은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비판을 받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할까?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조차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상처를 받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반주해 보고, 여기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어떻게 설정하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어떻게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할까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어떤 갈망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갖는 신앙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3살짜리 어린이한테 아이스크림 뺏으려고, 야 10만원짜리 딱 주고 축배를 주면서 뺏으려고 해봐요. 10만원짜리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3살짜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야. 이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 우리 성경은 딱 한 글자로 얘기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에슬리가 뭐라고 씁니다. 일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일라 이데, 오직 믿음, 또 일라 그 앞에 해서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글로리아, 글로리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이 오직 은혜라는 이 5가지로 종교 계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삐레 믿음, 독일어인데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배운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삶의 방향성이 되고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원리를 다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지만은 갖고 있어.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사참하면서 생각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생각에서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 까맣게 하는 거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각 까닥 잘못해가지고 지금 말아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지도자가 생각을 잘못하면 성도들을 양머리들 어디로 가요? 절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일단 예약을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흔들리지 않은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 있잖아요.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20절을 읽어보세요.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는 있잖아요. 옥중 서신입니다. 여러분들 AD 61년에서 63년까지 바울이 기록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AD 50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0년 전이죠. 2000년 조금 안 되지만 2000년 조금 안 되죠. 지금 2025년이니까 빌립보 마게도니아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어디로 가요? 비두니아나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딱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요? 드루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아시아로 가는 길을 바울이 막고 성령께서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마게도니아 가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방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세운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어디다 세웠어요? 비단 장사,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러 갔다가 우연하게 바울을 만나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 기도해달라. 이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그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서구 세계가 어떻게 해요? 이 세계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양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여러분들 세계 1위 국가가 될까요?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절대 안 돼요. 왜? 중국은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또 공산주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어요. 지금 잠깐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곧 안정을 찾아가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삶의 앞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야. 내 말의 모든 앞자리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야.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거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 몇 절이에요? 나 잘 생각해. 바울이 그랬잖아요. 310절이야. 근데 뭐라고 했어요? 먹고 먹든지 살든지 그랬습니까? 네? 마시든지 먹든지. 네, 먹든지 마시든지.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단어의 앞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라고요? 하나님. 이것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고백했더니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먹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마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저거 미친거 좀 마시는 거, 먹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먹는다고 그래. 지 몸을 위해서 먹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잘 하죠. 자,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말을 존귀케 여긴다고 자신의 살아가는 이유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흔들리지 않은 이 신앙을 갖는 바울이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주에도 제가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해요,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줄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바울처럼 힘써야 된다는 것.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죄가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무릎 꿇고 우리 강성호 선생님 내일 또 시술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한테 뭐가 안 됐어요. 안 됐잖아. 고민이야. 지금 저거를 2시간 전에 틀어놨는데 드드드드 소리가 나고 하나님 우리 방송도 안 되고 어떻게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홈리스. 홈리스예요, 홈리스. 그러면 어떻게 돼? 요즘 홈리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철 문도 닫아버려. 화장실 못 들어가야 참 냉정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냉정해요. 인원 들어가니까 지하철 공사도 어쩔 수가 없어. 손도 내려버리는 거예요. 얼어 죽든지 말든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곳이 어디야? 예수님.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삶을 할 때 부끄러움이 자꾸 생겨. 내가 자꾸 어떻게 돼? 자꾸 사람들과 거리끼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거리끼는 마음이 있다. 그럼 사도 바울처럼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대들었잖아요. 예수님 발안 씻고도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목욕한 자라도 어떻게 돼? 예수 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죠? 또 모두 갖다 나오면 우리가 세수하고 발 닦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똑같아요. 좀 여담으로 올렸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과 신앙을 산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의 고백을 보면 우리네와 같은 교민들하고는 좀 달라요.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이 실천적이고 희생적인 삶과 신앙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삶이, 자기의 말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의 교회가 그러한 삶과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유가 앞에 단어 딱 붙여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멘. 아멘 해줘야 돼요. 아멘 안. 아, 이거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부끄럽네.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멘. 네. 아, 큰일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분명하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뿐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또 빌립보 교회는 자신과 신라가 세운 교회 아니랍니까? 개정한 교회죠. 그런데 로마 교회도 분명하게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소신에 보면 바울은 있잖아요. 본받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다 있으니까 야, 그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이 아빠를 본받아 이 녀석들아, 이 엄마를 본받아 이 녀석들아,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가슴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어봐요. 쉽게 할 수 있나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왜? 분명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의 삶과 신앙,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도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나 사도 바울을 만나겠죠. 그런 삶의 이유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이 믿음의 복을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교훈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D 61년경에서 63년경에 썼다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옥중 서신인데, 로마의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 여기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오직 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거예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는 거, 상처받는 거, 힘든 거를 있잖아요. 결코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역발상적인 거예요. 자기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갇혀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갇혀있지 않아서 자기는 다행이라 생각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상황과 처지가 있고 그러한 힘든 과정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문제가 쉽게 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교회에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확고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고난의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고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들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의 빌립보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외우고 다니는 말씀이에요. 한번 1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심장이라 이거예요. 심장처럼 여기는 자기 심장. 내가 내 마음과 심장으로 너희는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여러분들 억울할 때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이 자기를 진짜 좋아하고 자기를 막 지지해주는 사람한테 김씨한테 물어봐. 내 김씨가 내 마음 알아.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짝을 주셨는데 밖에 나가서 막 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잘못한 것 같아. 여보, 당신 잘못했어. 그만 가.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자리에서는 아니, 아내를 위해서 편히 되어주라.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가서 분명히 하세요. 지혜를 갖아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막 아내가 잘못했는데도 야, 우리 마누라한테 이래 보내면 진짜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완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항상 팔이 안으로 밖으로 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리이자 지혜예요. 그래서 가정 와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좀 아니고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다툼이 없이 넘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지금 살던 게 중점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을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아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아도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자기가 아무 죄도 없이 풀려날지라도 그러니까 살든지 풀려나고 또 사형을 받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직 재판을 아직 받지 않고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또 간절히 갈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와 같이 좀 유사하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드러난 바울이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20절, 19절과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9절부터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들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어떤 갈망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해봐요.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 어떤 소망이 있어.
어떤 갈망하는 것이 있어.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말씀해보세요. 가슴 수놓고.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유익하게 하고 예수님을 이익되게 하고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를 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간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런 갈등 속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위한 거, 예수님의 동기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위대한 사도가 없죠. 다윗과 같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어제 써놓고 새벽에 좀 이렇게 아침까지 수정을 했어요. 왜냐면 뉴스에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들이 세 분이 출교를 당했어요. 이 보니까 왜 출교를 당했냐 그러니까 키워 축제에 가서 키워 동성애 성소주의자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들을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근데 왜 거기까지 가시냐고. 키워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는 안 가고 키워 축제 반대 집회에 가서 뵙게 들고 이런 다 길이 다른 거예요 지금. 아니 왜 거기 가시냐. 그들이 있잖아요. 차별하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분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교회에서는 제가 반대예요. 차별하지 말라. 그들도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성애를 레위기서에도 그렇고 반대했어요. 저도 하라고 했어요. 레위기서에서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무시무시한 말로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돼야 되는 하나님 말씀보다 너무 앞서가셨어. 제가 저기 큰 교회에서 저기 교구장한테 우리 교구실에 들어가면 맨 처음 보이는 게 뭐냐면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아요. 그 저는 있잖아요. 그 문도 딱 들어갈 때 기도하면서 지금 어떤 교구에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이거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갈등 생기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오늘도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판을 받아서 죽든지 살든지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 이거야. 예수님만 존경해야 된다면 자기 인생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제도 많은 그 뉴스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극보수, 극자 너무 양대적으로 갈려져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중간에서 기둥하는 사람들은 참 갈등이 돼요. 저도 있잖아요. 중간이라 우리나라가 지금 중간이 없어요. 어디 가서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그러는데 저를 그냥 막 저쪽으로 막 이쪽으로 막 뭐라는 거예요. 좌쪽으로 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보고 했지만 제가 어디 정당에 가입된 사람 아닙니다. 근데 막 저를 막 어떤 방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저는 딱 중간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있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면에서 그들을 하지 마시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축복해줘야지 그 축제마당에 가서 거기서 축복해줬다는 것은 이건 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뉴스에서 극보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자가. 제가 극보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재판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거리낌이 없도록 늘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흔들리지 않은 이 신앙과 날마다 나의 이 신앙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고 이끌어가고 끝내는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존귀하게 되려 하나님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아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저는 돈과 명예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우리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께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자기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자기가 세운 개척한 기름부 교회가 있는 거야. 어제 제가 말씀 쓰고 가는데 우리 아들하고 아내하고 그래서 야 그래도 너희들 내가 살아있는 거지 좋은 거지. 그랬더니 우리 아들하고 아내 그 빗발에 그건 맞는 얘기인데 또 빗발에 얘기를 하시더라고. 물론 제가 육신을 입고 연약하니까 다 어떻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죠? 이 고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분명해. 그렇지만 어떻게 돼? 육신을 입고 내 아들과 남편과 자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때가 많잖아요. 그런 갈등사항들,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난 진짜 죽고 싶고 주님께 가는 것이 난 더 좋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너희들을 생각하면 그게 얘기죠. 20절 너희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자기도 갈등이 된다 이거야.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데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삶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갈등이 쌓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삶의 딜레마라고 해요. 함부로 서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상에 있을 수 있어. 그래도 확실하게 놓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이 될 때 그런 기준이 확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쵸? 그렇게 하고 싶구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차라리 내가 이제 죽어서 예수님께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처자식들을 보면 어떻게 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7가지의 그 열매에 대해서, 살아가야 할 열매,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공과 기쁨을 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등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 오직 예수를 위한 믿음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첫 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감사의 선물이 될 때 하나님이 정직해 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26절에 내가 너희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그 사람 나한테 너무나 잘해줬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의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라는 거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아유 그 인간만 생각하면 열받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내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연장업들을 목에 매달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들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감사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빨리빨리 하고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죠. 27절에 보면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동, 겉과 속에 모두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27절의 끝에 보면 뭐냐,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나오는 거, 이거 협력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나오는 거지만, 큰 교회 나가서 좀, 딴 데 가서 큰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싶은데, 조그만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 부끄럽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오직 그 앞에 단어에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의 교회를 나간다. 목사, 전무사를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의 교회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갈등들, 우리 교회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조금 해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작은 교회로 생긴 것도 큰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에 협력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협력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협력 안 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불평과 불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똑같은 게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정직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들은 참 성도가 되고 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봅시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삶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 그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도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 것도 기쁘게 받겠다고 다짐할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싸움, 어떤 갈등과 문제에 나타난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인생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싸움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마치고, 그렇죠?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게 무엇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상고를 준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첫째 얘기하고 둘째, 셋째를 못했어요. 근데 말씀은 단절만 얘기할게요. 둘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우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내가 중심이 될 때 다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곳에다가 그런 처지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먼저, 필리포 교회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인이 참 신앙이고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셋째는 고난을 기쁨과 자랑거리로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과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네? 고린도서 1장 24절과 25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돈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황금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고난과 문제들을 모아서 어디다 채운다고요?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타는탄 목마름이 있을 때 갈증을 해소하는 기쁨 또한 큰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갈망은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상황과 고난이 닥친다 해도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된다는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하겠다는 그런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런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오케이다. 우리 생애교회 성도님들 나보다 남을 낮게 남을 희생하는 그러한 삶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확고하게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분명하게 그것을 결단하고 나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젖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평평과 처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신분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던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끝내는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이 생명의 성도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버림당할지언정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신의 마음과 힘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교육 앞으로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친척과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갈 거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하나님 모든 앞에 하나님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좋아요 그리스도의 자녀는 군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